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06쪽입니다. 신약 성경 206쪽 펼치셔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뭘 하셨다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셨는데, 우리 라왓하고 레지날드가 한번 읽어주세요. God also. 시작. 레지날드가 없네요. 레지날드가 어제 분명히 오늘 아침에 제가 원고를 보내주니까 감사합니다 목사님 좀 이따 뵙겠습니다 했는데 좀 이따 오겠죠. 복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복습입니다. 복습. 리뷰입니다. 어떤 복습인가 하면은 지난주에 우리 10장을 다루었잖아요. 10장, 오늘 11장이니까 10장을 다루었는데 10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준 사건이 10장에 나왔어요. 그런데 10장에 있는 내용이 놀랍게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해서 이 베드로의 시각에서 10장에서는 약간 그 사적인 고넬료와 베드로의 양자의 시각에서 다루었다면 오늘 11장에서는 이 공적으로 교회와 베드로의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에서도 다루시고 또 11장에서 또 다루시고 왜 이렇게 연거푸 다루시는 걸까요? 우리가 뭐 잘 알지만 이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한 번 보고 두 번 또 보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사건이 중요한 것인데, 이 사건은 어찌 보면 이 남과 북이 통일된다 하더라 하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잖아요. 남과 북이 통일 안 되잖아요. 그죠? 잘 안 된다. 정치에 있어서 20대 남자와 여자는 굉장히 대각선에 있거든요. 아주 이렇게 대립되는 관점에 있는데 20대 남녀의 가 통일된 정치적 시각을 가졌다. 이러면 그것도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런 거나 아니면은 좌와 우가, 우리나라가 지금 좌우가 많이 나누어져 있는데 좌가 우가 합쳐졌다. 이러면은 굉장히 그것도 어메이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비슷한 사건이 뭐냐면은 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들은 이방인이 주께로 돌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고넬료 안에 들어가 보면 이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회심 사건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통해서 자세히 듣고, 또 하나님이 고넬료에게도, 이방인 고넬료에게도 자신들에게 주셨던 똑같은 복음을 주시고 또 구원을 주시고 성령을 주셨구나 하는 것들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장면이 이제 10장과 11장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 11장 후반부에 뭐가 등장하냐면 안디옥 교회가 등장하고, 우리가 잘 아는 12장 지나서 13장부터는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리고 바울의 로마행, 그 다음에 이런 전도의 역사가 아주 이렇게 전교회 차원에서, 전 사도 차원에서 아주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 10장 고넬료 회심 사건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계속 다루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련의 우리가 지난 7장, 8장, 9장, 10장, 11장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나가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나가시는 일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지난 몇 주 동안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생각을 바꾸셨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받은,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 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생각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예요?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셨어요. 베드로는 전통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상종해서는 안 되고 그 교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베드로였는데, 베드로에게 그 사마리아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점검하게 하시고, 또 8장에서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에 9장에 가서 베드로가 그 루다와 그 욥바에 사는 그 여인들과 중풍병 걸렸던 남자를 고치면서 이방인들 중에서도 성령님이 나사렛 예수가 부활하신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그리고 난 뒤에 지금 고넬료를 만난 거잖아요,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의 생각이 완전 이렇게 닫혀 있다가 반쯤 열렸다가 완전히 열리는 이런 그 과정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할례파 유대인들이, 할례파 기독교인들이 할례받지 않은 사람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바꾸게 돼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다? 우리 한번 노란 거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일은 하면 밑에 걸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우리 생각을 바꾸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라왓 이거 한번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to change our thoughts, 우리의 생각을 체인지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게 하나님의 일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이 이런 거라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바꾸실 때에 나는 그렇게 안 바꾸고 싶어요 하고 이렇게 고집을 피울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생각을 바꾸라고 하실 때 그 생각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꾸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이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는 생각할 때에, 또 바울은 생각할 때에 예수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상종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할례받지 못한 저 이방인들은 구원 얻을 수 없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경로와 사건들을 통해서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시고, 그리고 그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와가지고 그런 보고들을 듣게 하심으로 하실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생각을 바꾸었잖아요. 하나님이 이 이방인들에게도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똑같은 구원을 주셨구나 하고 그 바라보는 관점과 가치관을 바꾸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할례받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바꾼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이런데, 내 생각은 이런데, 이 유대인들만, 할례받은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할례받지 못해도 하나님의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렵다 하시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어렵다 하시면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믿음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살아보면 참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이거 우리 생각 속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은 경험이나 사람들을 겪어보고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 일을 하려고 하면 항상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안 될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하죠. 이래서 안 될 것 같고 저래서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흘러갈 것 같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빌립보서 4장 13절이 무슨 구절인지 아시는 분? 빌413 유명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그 말을 한 4장 13절 앞부분이 중요한데, 사실은 내가 빈에도 처하고 부에도 처하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도 당해보고 기쁨도 당해보고 다 겪어본 결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고백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따라해 봅시다. 할 수 있다. 안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것든지 우리가 날 수 있다거나 우리가 저 물속을 한 30분씩 이렇게 물속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게 아니고 주 안에서
내게 주어지는 모든 삶을 살아낼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의미로서 바울이 고백을 한 건데 그런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부정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긍정적 사고로 가는 것이 우리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바꿔야 될 생각의 전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생각을 바꾸는 일은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오늘 이게 우리가 8장, 9장, 10장, 11장에 있었던 그 베드로와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 과정들은 쉽지는 않았어요. 베드로도 쉽지 않았고 바울도 이렇게 쉽지 않고 지금도 또 앞으로도 바뀌어가야 되는 과정 속에 있는데 이 일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인간의 생각이 바뀌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안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정 목사, 사람은 안 바뀐다. 너무 사람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대충 그냥 목회하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어떤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은 안 바뀐다고 생각합니까? 정말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잘 안 바뀌는 것 같지만 오늘 이 성경을 보면 베드로도 그렇고 고넬료도 그렇고 사람이 바뀌는 사람들이 우리도 그렇고 바뀌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면 이 only the Trinity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만 바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이 하나님의 역사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참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어디에 맡겨두고 사느냐 하면은 쇼츠에 대해서 유튜브 쇼츠를 보면서 그 쇼츠에서 짧은 시간 안에 쏟아져 나오는 그 영상들 속에서 자기 물질관이 생기고 이성관이 생기고 또 거기에서 결혼관이 생기고 거기에서 또 시간관이 생기고 거기에서 역사관이 다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쇼츠를 보고 뭘 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 생각을 관리를 안 하면 나도 모르게 세상이 주는 생각이 내 생각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달에 교회에서 읽었던 책 이름이 뭡니까? Don't follow your heart잖아요. 너 마음을 따르지 말라. 네 마음을 왜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인 줄 알지만 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그 느낌과 생각과 이런 것들이 알고 보면 어떤 앞서 살았던 그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쏟아놓은 어떤 그 찌꺼기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 가지고 나는 그게 최신인 줄 알고 막 살아가고 있는데 알고 보면 자기를 숭배하는 그것도 옛날에 아담과 하와가 다 에덴 동산에서 했던 건데 자아가 최고다. 내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것이 제일 지혜로운 인생이고 복된 인생이다 하는 그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열심히 최신이라고 살고 있는데 알고 보면 옛날 그 오래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다가 실패했던 거 그걸 끌고 와가지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 저자가 하는 말이 Don't follow your heart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에 맡겨두지 말고 그 마음을 이렇게 그 하나님 생각으로 이렇게 채워가는 작업이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간을 뭐라고 합니까? 시간에 대해서 하나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시간은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 시간은 내 것이고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런 말 하잖아요. 시간은 내 것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시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시간은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할 때 그 천지 속에는 시간도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시간을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시간은 주인은 그러니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리고 시간을 그럼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용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간을 아끼라고 해요. 그래서 선한 일, 우리의 시간을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면서 살지 말고 그 시간을 잘 이렇게 아껴서 써야 될 게 뭔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어디에 써야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시간 선용의 기준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이게 생각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럼 물질은 또 어떻습니까? 물질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수고하여 번 돈이니까 내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모든 만물이 다 주의 것이다. 그래서 유명한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 전치사 4개로 하나님과 만물의 관계를 설명하잖아요. 만물이 주께로부터 왔다. 그래서 from God. 그리고 만물이 주님에 의해서 유지된다. by God. 그리고 만물이 어디로 갑니까? 주께로 간다. to God.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이 무엇을 위해 있다? for God. 하나님을 위해 있다. 그래서 만물이 from God, 그 다음에 by God, to God, 그리고 for God. 이 네 가지가 딱 이렇게 로마서 11장 36절로 요약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만물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이고 만물이 유지되는 것도 하나님 때문이고 그리고 만물의 목표는 하나님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만물을 가지고 뭘 위해서 해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 물질이 거기에 딱 넣으면 그래서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물질이 내 손에 머무는 것도 하나님이 유지시키니까 그렇게 머무는 것이고 그리고 그 물질은 또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물질을 뭘 위해서 해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 건강도 마찬가지죠. 건강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내가 건강하게 안 태어나고 싶어서 어떤 사람은 안 건강하게 태어났습니까? 그 자기 의지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내 건강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내 건강이 유지되는 것도 하나님이 유지하시는 것이고 내 건강은 누구를 위해 써야 되냐? 하나님을 향해 써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돼. 여기에 이런 관점이 세상과 다르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시간을 다르게 쓰고 물질을 다르게 쓰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시대가 너무 어려우니까 내 집 마련도 힘들고 육아도 힘들고 이렇게 힘드니까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게 3포 세대의 그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결혼은 옛날에도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어요. 힘든데 힘든 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셨고 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맛보게 하시고 결혼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결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결혼을 이렇게 사명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면 결혼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결혼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세상과 다르게 예를 든 겁니다. 시간, 물질, 건강, 또 결혼 이런 모든 것들을 세상이 뭐라고 하는가가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 뭐라고 하는가. 그래서 그게 내 생각을 맞추어 가는 것. 이걸 뭐 좀 어렵게 말하면 세계관이죠, 이게. 세계관. 그걸 좀 더 다른 관점으로 말하면 또 이게 관점이고 이게 가치관이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내 생각을 바꾸어 가야 된다. 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난 싫어.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됐지. 왜 내 생각을 자꾸 바꾸려고 해?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름만 기독교인이고 그냥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가치관이 안 바뀐 크리스찬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교회를 비웃습니다. 교회 다닌다 해봐야 뭐 우리하고 시간 쓰는 거, 물질 쓰는 거, 저 사람 또 우리하고 뭐 이렇게 이성을 대하는 태도도 다 비슷하네. 뭐 다르노? 이렇게 되면 그때 누가 웃습니까? 마귀가 뒤에서 웃는 겁니다. 껄껄껄 웃으면서 하나님 나라 별거 아니네 이러면서 마귀의 나라가 이렇게 득세하고 하나님 나라가 위축되는 결국 내가 생각을 안 바꾸어 나가면 결국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침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내 다양한 관점들. 그래서 크리스찬은 이런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이렇게 그 기계적으로 말씀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연구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시간은 어떻게 써야 되는가? 내가 내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가치관을 세워나가고 체계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가능한지 나와 한번 읽어줄래요? 포스블이네요. 인도식 발음은 우리는 파스블인데 파스블, 포스블 이렇게
우리 라와스는 일래요. How is it possible to change our thought?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오직 삼위 하나님만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이거를 로드십이라고 해요. 로드십.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여기 이렇게 보면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된 그 환상, 가도록 마음먹게 만든 환상이 뭐였습니까? 이 환상을 보고 딱 내려왔는데 누가 3명이 찾아왔다고 아까 성경에서 그랬어요. 보자기 환상을 봤잖아요.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 귀퉁이가 매여있는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보자기 안에는 이렇게 4발 달린 짐승도 있었지만 들짐승도 있고 그 영어 성경을 보니까 기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파충류도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겁을 하면서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부정한 것은 내가 입에 댄 적도 없고 지금도 못 먹습니다 하니까 내가 정하다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마라. 정하고 부정하고는 내가 정하는 것이지 네가 정하는 거 아니지 않냐 하고 그 딱 이런 생각을 하고 내려오니까 이방인 고넬료에게서 보낸 이방인 사람들이 3명이 자기 집 문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베드로가 그것을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데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 환상을 언제 봤냐는 거죠. 그 환상을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자기 환상을 본 것이 기도할 때였잖아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왜 기도했을까요?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왜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제 9시가 되면 올라가서 제 60입니까? 60 기도를 했을까요? 그 기도하는 이유는 베드로가 자기 삶을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쭙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죠. 그리고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넬료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되는데 고넬료는 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왜 이들은 그럼 고넬료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한 걸까요?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인정하고 살았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물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니까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고 베드로는 그 고넬료로부터 온 사람들의 청을 받아서 가이사랴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 부정하게 여기던 가이사랴에 가서 그 부정하게 생각하던 이방인의 집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머무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베드로와 고넬료가 생각이 바뀔 수 있었던 이유, 그 생각이 부정한 사람들, 베드로 입장에서는 부정한 이방인들과 교류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백부장 고넬료의 입장에서는 식민지 지배받는 그 민족인 유대 사람인 베드로를 이렇게 아주 깍듯이 모시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생각들이 왜 바뀌었습니까? 베드로와 고넬료의 생각이 바뀌게 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도 고넬료도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언제 바뀌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이시구나 하는 것을 깊이 인정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이시구나 이걸 인정할 때 하나님께 여쭙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 이렇게 여쭙게 되고 그 여쭈은 결과로 살게 될 때에 그 삶이 이렇게 변화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여쭙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나옵니다. 2절 3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베드로가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야 베드로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하면서 베드로에게 막 비난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도다. 여기 두 가지 제목이 나옵니다. 첫 번째,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 집에 네가 들어갔다. 부정하다. 두 번째 제목이 뭡니까? 함께 먹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함께, 예수님도 옛날에 이 때문에 비난받았잖아요. 누가복음 15장 1,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했던 적이 있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딱 그 비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비난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 재미난 게 뭐냐면은 우리 여기 한번 보세요. believers입니다. believer. The circumcised believer입니다. 그 말은 할례받은 크리스찬들이라는, 할례받은 크리스찬.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은 여러분 사마리아의 교회가 개척되는 걸 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빌립에 의해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를 믿었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베드로에 의해서 그 루다와 요바에 있는 사람들, 준 이방인에 가까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 이름을 고침받는다는 걸 들었던 사람이고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빌리버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믿지만 하나님 주님이 아니라 자기가 주님인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 볼 때 베드로는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서컴사이즈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비난하고 있는 거죠. 비난. 여기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말은 자기가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가 아니고 내가 주라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이 그 자기 생각을 계속 고집을 했다면 큰 교회가 분열됐겠죠.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따르는 그룹과 이 언서컴사이즈드 그룹을 따르는 그 서컴사이즈드, 그 할례 받은 사람들을 따르는 그룹으로 나누어졌겠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런 사람들처럼 가면 안 되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하나님, 여기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여기 노란색 부분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그 무리들에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이방인에게 성령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 고넬료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맡겠느냐, 내가 못 맡는다 하면서 결국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처럼 이게 바로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의 고백이고, 반면에 이 앞의 고백은 네가 왜 비난하는 사람, 왜 가느냐. 그래서 결국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아요. 크리스찬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랍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해요? 복 있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요.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몇 대째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니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직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면 그게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말씀 묵상.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부르심의 교회잖아요. 부르심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콜링 하시는 거예요. 연우야 하고 수영아 하고 이렇게 우리를 부르실 때 그거를 우리가 들은 채 많지 하면 더 콜링이 형성이 안 되겠죠. 근데 하나님 말씀할 때 듣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가자 하는 의미로 우리 교회 이름이 부르심의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사람들을 떠올릴 때에 그 교회 사람들은 말씀을 사랑한 바이블 러버,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그 교회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야. 그 교회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야. 이런 소문이 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서는 말씀하고 다른 얘기를 하면 이렇게 그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 이렇게 좀 여겨지는 그런 말씀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세상하고 달라야 세상을 바꾸죠. 세상하고 똑같으면 세상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하고 달라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세상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에 있다. 우리 라와담 읽어보세요. 네, 무엇이 하나님 백성의 믿는 자들의 정체성인가? Hearing and obeying God's word.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배워야 할 것이 뭐냐면 베드로와 예루살렘, 지금 이 이야기가 오고 가는 상황에서 베드로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태도인데요. 이 사람들은 여기 보면 아까 주님의 주님 되심을 베드로가 인정하고 고넬료가 인정했다고 했지만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 공손할 수 있는데 사람들에 대해서 무례한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게 아니라 베드로가 이 자기를 비난하고 있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어떻게 설명했다고요? 차례로, 이 말을 찾아보니까 차근차근 자세히 순서대로 orderly, 내가 며칠 지난주에 썼던 단어지만 orderly, 순서대로 차근차근 자세히 친절하게 설명을 했다. 베드로에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저 사마리아 전도했는데 안 믿으니까 불을 내려서 다 꼬실러 버릴까요? 이렇게 말했던 그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차례로 설명했다는 거예요. 설명하면서 베드로가 설명하는 게 세 가지입니다. 보자기 환상, 내가 왜 갔는가? 고넬료 집에 왜 가게 됐는가? 보자기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셨다 하는 것,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래서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정과 부정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가라 하시면 어렵다 하시면 어렵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갑니다 하고 갔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가서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들어갔을 때에 그 자기가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 가운데 우리에게 똑같이 주셨던 오순절날 주셨던 그 성령이 똑같이 임하는 걸 저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 세 번째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들이 성령이 임했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것처럼 일어났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순서대로 차근차근 자세하게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설명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 해요? 잠잠해졌다고 해요. 잠잠해졌다.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이 말을 듣고 잠잠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성령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우리 제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베드로 사도의 말을 들어보니,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들어보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말하는 사람의 태도와 말 듣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베드로의 그 태도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한 거잖아요. 그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베드로의 간증을 들으면서 베드로 네가 뭔데 나는 그래도 네 말 안 들을래 하고 반응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예루살렘 교회가 두 쪽 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선교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곳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교회 안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 베드로가 그 뜻을 듣고 난 뒤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방인 집에 가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역사에 대해서 자기가 경험한 역사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설명을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듣습니다. 듣고 하나님의 일로 인정을 합니다. 이게 그런 역사들이 보고되어지고
또 청치되고 순종하고 하면서 이 교회가 한 걸음,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과 유대에만 머물던 교회가 가이사랴를 딛고 그 다음에는 안디옥으로, 다음 주에 안디옥 교회가 나오잖아요. 안디옥 교회로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역사, 교회가 성장하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냐면은, 교회가 성장하는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과 그런 사람들 가운데 나눔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더 흥황하게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도 이런 역사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매주 그럴 수는 없을지 몰라도 만나서 우리 이번 주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들었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살았는데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하면 서로 정말 그렇군요 하면서 서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그런 가운데 그 말씀을 붙들고 서로가 나도 저 말씀을 붙들고 저 집사님처럼 저 형제처럼 저 목사님처럼 내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하고 도전받고 또 그리고 그렇게 해나갈 때에 거기에서 교회가 진전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진전하는 게 뭐예요? 교회가 규모와 사이즈가 커지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질이 복음 안에서 신앙의 성숙이 일어날 때 그것도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외적 성장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숙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뭐라고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오늘 예배드린 후에 적어도 한 가지쯤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적어도 이 생각 하나는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제 생각이. 이런 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함으로써 일어나는 것.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어야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삼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도우십니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돕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것을 순종하는 이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은 하나님 기록된 말씀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통로가 있는데 수돗물이 나오는 데가 있는데 저기 가서 땅을 파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수도 꼭지를 돌리면 되는 것이지 땅 파가지고 언제 그 물을 받아 먹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는 일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우리가 힘써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